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첫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 곧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화에 대한 말씀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화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그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어느 성경보다도 메시아의 도래를 강조하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당시 유다라는 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면서 바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유다의 주변에는 아수르를 비롯한 바벨론, 신생강국이죠. 바벨론, 그다음에 애굽 등 열강들이 세력 확장을 위하여 각축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국론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아수르파, 바벨론파, 애굽파로 나뉘어져서 그들이 서로 주장하기를 아수르하고 친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애굽과 친해야 된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하고 친해야 된다 하고 바벨론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유다 백성들이 국론 분열되어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강국이 아니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상황 가운데서 나라의 안전이 보장되고 국민의 평화가 유지된다 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로 가져온다면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의 엘리트 집단들은 대원군파, 명성왕후파, 개화파, 수구파, 거기에다가 친일파, 친중파, 친러파 이렇게 여러 파벌이 갈라져 가지고 이 갈기락이 찢겨진 가운데서 밤이면 밤마다 서로 싸우고 분탕질을 하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우리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남남 갈등의 도를 넘어 이념으로 백성이 찢기고 그런가 하면 지역으로 나뉘고 그런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서 세대별로 20대, 30대, 40대 하고 세대별로 나뉘고 이 나라가 갈게갈게 찢어서 갈등을 하는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파벌이 나눠져서 각기 세대별로 지역별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다 갈려진 가운데 항상 우리 편은 옳고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편은 항상 틀렸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오만과 독선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편은 잘못을 했어도 지나치게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행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같이 국론이 분열되어 이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갈등하며 싸우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는 이제 새로운 정권을 잡게 되었으니까 가장 먼저 그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내로남불 갈라치기 정치를 끝내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익을 위한 정치,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 세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어갖고 대통령에 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다고 듣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도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도 안 된다, 바벨론도 안 된다, 아수르도 안 된다. 저들이 유다 백성들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믿거나 그들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그 열강들 사이에 코딱지만한 유다 백성이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잘 사니까 야 우리나라 대단해 그러지만 여러분 현실은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단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라는 이 조그만 대한민국 땅을 앞에 놓고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지금 이 파워 게임을 하는 가운데 남북은 서로 적국으로서 전쟁 준비를 하고 지금 대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오랜 혈맹인 미국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참화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군대를 보내줬습니다. 군대만 보내준 줄 아십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다 보내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것은 절대적으로 미국 교회의 도움이었습니다. 얼마나 미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은 미국입니다. 누구도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북한의 유일한 희망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희망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이 대한민국 땅에 종전, 지금도 우리는 휴전 중입니다. 종전 선언을 해서 민족 자주권을 확보해서 적화 통일의 구실을 삼아 이 남북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적화 통일을 하는 것이 북한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종전 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우리의 강력한 우방이니 이 미국을 의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 아닙니다. 미국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뿐입니다. 미국은 절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거나 미국은 우리의 절대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미국도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미군을 주도하고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미군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외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편을 들어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미국이 유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 너무 지나치게 미국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가 가까이 지내고 외교도 하고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가까운 나라이지 우리와의 우방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전쟁의 위기에 있거나 이러면 유사시에 중국과 러시아는 절대로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 편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과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군이 이 대한민국에 쳐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일본은 어떤가? 참 이 일본 참 수수께끼가 많은 나라입니다. 과거 38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던 애추억을 잊지 못한 나라입니다. 저들은 국력을 바탕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나서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사실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 미국도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믿을 수 없는 나라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적국의 우방이고, 일본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인데, 그러면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은 우리의 동족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한 뿌리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성경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무기를 개발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밤낮 없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동서남북 어느 곳에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안심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요,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우리 교회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이루면서 경제 발전을 할 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고 이렇게 교회마다 성도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나라는 무너집니다. 교회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주신 본문 이사야 3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한 말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일어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기다림 그리고 사람의 기다림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첫째,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뭘 베풀려고요? 그죠?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가? 은혜 베푸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다린다, 기다리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버지는 자기의 재산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고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돌아도 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떠나갑니다. 그날부터 아버지 손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가는 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는 그날 그 시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놀랍잖아요. 그 성경 보면 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그 아들은 말입니다, 집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집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떠나보내고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것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다 허비하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잠잘 것도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오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스스로 독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가 풍족한 음식을 잡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서 품팔이하는 일꾼들도 나처럼 배는 골치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가는구나 하고 아버지 집을 아련히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아버지 집에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팔이를 해도 품팔이를 하고 일을 해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나는 여기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겠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아느냐? 아버지 집의 좋음을 말합니다.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집을 나간 아들만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읽어보면 그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도 그를 보고 어떻게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왔는데 너 더럽다 추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의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의의 옷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발에 신을 신기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으니 제일 좋은 것으로 잡아라. 소를 잡아라, 돼지를 잡아라. 그러면서 가장 즐거운 잔치를 베풀고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주변국을 의지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와라.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내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유다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가?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이거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그건 은혜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것을 은혜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잔치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일어나시리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긍휼히 여기시려고 나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설교를 했는지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이를 바득바득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지. 이를 가르.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칩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 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었어요. 순교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 순교하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때에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과 하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죽었으나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까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돌아오는 자를 보기 위해서 서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서 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운행하시며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장엄한 순교의 장면을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순교할 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일어나서 영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운행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앉으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 그분이 왜 일어서셨는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일어서 있는 이유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집 나가다 돌아오는 아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 달려나가시는 그 아버지의 발걸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걸음이에요. 그 발걸음이 오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셔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일어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일어서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신다고요?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죠? 은혜 받고 싶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여러분 힘이 없고 나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어.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수적인 능력이 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청음 능력, 청음 능력. 다시 말하면 음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연주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청음 능력입니다. 음을 정확히 듣는 능력. 가장 정확한 음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냐면 절대 음감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절대 음감.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 하나 있어요. 청음 능력입니다. 어떤 청음 능력이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절대 음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영적 그 청음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청음 능력을 가진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 흔히 한 말로 귀가 열렸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악을 하는 사람, 음악을 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가창 능력. 가창 능력. 노래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노래를 이해하고 소화하여 부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음이나 박자가 맞지 않는다든지 가사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바로 성악가로서 노래 부르는 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청음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내 음성이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니 그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내 음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하는 기도의 능력, 이것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언어라고 한다면 설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은혜 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응답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데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다시 말해 청음 능력을 갖고 가창 능력을 발휘하라 이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 첫째는 오늘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는지 읽어봅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먹이를 먹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 농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가축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35장에 가서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35장 5절에 보면 그때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7절에 보면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솟아서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다.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다.
그때가 언젠가? 그날입니다.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인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날이에요. 부르짖는 날. 그날이 언제인가? 그 부르짖음이 응답되는 그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삽시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했어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야. 다시 말하면 그날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잃었던 것 찾게 하고요, 뒤틀렸던 것 온전하게 해주시고요, 막혔던 것 뚫어주시고요, 잃었던 것 찾게 해주시고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매시며 고쳐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상황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이 일어서시니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도 상황도 다 이기게 해주시고 거기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싸매주시고 거기서 고쳐주시고 그런단 말이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바라보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